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시는 사랑, 맞아주시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기다리시는 사랑, 맞아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행복으로 초대되어 오신 이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저는 한 편의 가슴 저미는 편지를 통해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보낸 가상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저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넓은 세상은 저를 유혹했고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울타리를 뒤로한 채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밤은 저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친구라 믿었던 이들은 제가 가진 것이 사라지자 미련 없이 저를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간절히 바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저를 휘감고 끝없는 어둠이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로웠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수많은 밤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염치 없이 돌아간들 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실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저 품꾼 중 하나라도 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은 희미한 희망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리워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은 폭풍이 찾아오면 방향을 잃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상처, 외로움과 또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며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받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고백인 것이죠.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대감에 부풀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린 배처럼 그는 아무도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는 사실 끝없는 방황과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방탕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마침내 유대인에게 가장 비천하고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던 돼지를 치는 자리에까지 떨어집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할 만큼 처절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찬란했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의 삶의 가장 밑바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탕진하고 거짓된 자유를 쫓아서 방황합니다. 처음에는 신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영혼은 메마르고 또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듭니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의 방황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작은 아들은 기적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깊은 깨달음과 통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이 풍성한 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난이 밀려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젊은 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삶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시자 당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요 살려주이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벽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결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용기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유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탕자가 비틀거리는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멀리서 알아보기 힘든 거리인데도 아버지는 그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나이 든 어른이 달린다고 하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시면 양반은 체면 때문에 결코 뛰지 않습니다. 양반은 뛰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문화와 마찬가지의 문화가 중동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도 지금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해가 지면 아버지는 마당 끝에 서서 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오려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에도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서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아, 오늘 행복으로의 초대에 누군가가 초청되어 오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창밖을 내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다보면 목소리 큰 김 집사님의 웃음소리였고 이 집사님의 자지러지는 그런 소리였던 것이지요. 실망이 되어서 다시 자리에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마도 작은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나 봅니다. 작은 소리에도 아들인가 싶어서 또 그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지만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췌한 몰골을 한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람이 저 멀리에서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눈은 단번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뜨거운 입맞춤을 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눈물겨운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탕자는 준비해온 회개의 고백을 아버지께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고백을 이어가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중간에 끊으시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장 좋은 옷은 신분을 회복시키는 옷입니다. 반지는 권위를 되찾아주는 상징입니다. 신은 자유로운 아들의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그의 실패를 따져 묻지 않고 오직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도 다 덧입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이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부모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그 어떤 고통도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염려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고 발이 닳도록 헤매다 멀리서 아이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 순간 한이와 감격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기를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한 마리 길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까지 그 들판을 헤매며 수많은 위험을 여러분 당할지라도 그 위험 속에서도 이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창세기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창조되어졌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이처럼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존귀하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를 향하여서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조차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얼마나 모진 말로 상대를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그리고 비난을 돌리고
여자에게 원망과 비난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던 아담이 처음에 그 여인을 자신에게 주었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렇게 이 여인을 칭송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인을 너무나 감사했던 그 아담이 죄가 들어오자 그 마음에 심령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 여인을 주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저 바닷물 속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향하여 바보라,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바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를 향한 비난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이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세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면, 이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그와 같이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바보라, 업신여기는 그런 말 그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높여주며 세워주는 그런 언어들로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을 때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루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직장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내 힘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들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품에 안고 사랑하며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셨습니까? 혹시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세상처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과 기쁨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탕자처럼 떠나 있었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